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2024년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둘째 주일 시작되는데 지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목표 또 삶의 방향 잘 설정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진보를 이룩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 것 어떤 분 참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가 우리 장남국 집사님 팔순입니다. 팔순 우리 구역 3구역에서 팔순 잔치를 좀 준비하나 봐요. 성대하게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도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드릴 액자인데 우리가 다 사인할 수 있는 액자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화이팅 장수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적잖아요. 제가 사놓고 가장 먼저 썼어요. 집사님 9988-123 하십시오. 써놨었어요.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3일 아프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라고. 사람이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잖아요. 그런데 조금 슬픈 일입니다. 저 교육자 생활을 이제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20살 때부터 종종 신방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월 금방 갑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50이 될 때부터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말씀인데 이게 잘 안 믿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54세 올해 50대니까 알겠더만요. 40대까지는 여전히 머리도 휘고 힘도 있었는데 50대니까 머리부터 휘어지고 눈도 좀 안 보이고 사진을 볼 때, 야, 이거 좀 이상해지네, 얼굴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대부터는 정말 이제 변화도 빨리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슬퍼진다고. 그런데 고린도 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런데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나이가 들어서 겉사람이 후패해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낙심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특별히 2024년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평생에 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될 두 가지 부르심. 2024년도에 여러분 이 부르심을 늘 기억하면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시고, 사실은 또 평생토록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두 가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되시길 바라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자매님, 박나래 자매님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의 인생을, 한 짤막한 인생. 제가 몇 번이나 여쭤봤어요. 제가 한번 이 이야기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과 자매님의 인생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나눠도 됩니까?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나누었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또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한다면 쉽지 않은 시험 들 수도 있어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든지요 그렇게 하셔서 말씀 나눠요. 우리 자매님 어린 시절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모르셨죠? 중국에서 자라면서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꽤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버님이 한국 사람으로 더 키우고 싶다 해서 이사를 가는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지나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중국 아시다시피 지금도 좀 어렵습니다만 선교사님들 추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매님이 자랄 때는 더 어려운 곳입니다. 공산당원들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교회 몇 교회 빼고서는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교회들이 아닌 교회들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어려운 곳이 또 중국이기도 해요. 큰 핍박, 큰 고통,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몰랐대요. 이렇게 공산당이 우리의 자유를 핍박하는구나. 전에는 몰랐었는데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잘못하면 끌려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함께 성도들과 복음 안에 살고 주님 사랑하면서 어린 시절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아버님이 미국으로 이제 은퇴하시면서 중국에서 은퇴하시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니까 가족이 다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한 미국의 교회에 온 가족이 출석을 했는데 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기점을 지나면서 교회의 출석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자매님이 함께 출석했던 교회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가깝고 자기를 사랑해 준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워요. 특별히 이 직분자들 되는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금씩 싸우는 교회 가기가 힘들잖아요. 싫잖아요. 조금씩 멀어지다가 아시죠? 뜸하다 보니까 아예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무서운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신앙이 교회 안에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비성숙함으로 흔들려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우리의 모난 인격이 더 무서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다른 사람을 또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하나 기억할게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또 결혼하면서 더 떠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 중단했어요. 한 10여 년 넘게. 그러다가 아이 낳고 살다가 작년 말쯤에 저희 교회, 후반기쯤에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의 5학년짜리 아들 하림이가
엄마에게 갑자기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Mom, who is Jesus? 예수님 누구야? 한 번도 교회에 데려가 본 적도 없는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 지인들 가운데 이 아이 지인들 혹은 친척들이 모였을 때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 질문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엄마에게 Who is Jesus? 엄마, 예수가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 자매님 마음속에 다시 교회가 떠올랐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을 중단했고 또 다녔던 교회에서 이사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왔기 때문에 마땅한 교회가 없으니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교회를 찾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기억하실까요? 작년 12월 24일 날 성탄절 이브 때 주일날 그 아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신앙 문답을 하는데 아주 확신 있게 진지하게 이제 아직도 5학년입니다만 내년 이제 중학생 되겠습니다만 아주 진지하게 Jesus is my Savior, my Lord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자매님의 이 이야기를 자기 서서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해줬는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자매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확 내 눈에 차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 어린 시절 예수님을 부모를 통해서 주변인을 통해서 믿었다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선택하신 자매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자매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 참 인상적이죠. 보통 부모가 아이들을 주께로 부르거든요. 데려오는데 여기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 자매님을 주님께로 부른 겁니다. 아들도 세례받고. 자매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시험에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들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시험에 와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완전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자매님과 같이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전에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My Lord, 주여라고 고백은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밤에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아무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다가 고기가 많은 곳인데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많이 존재하면서 고기를 잡는 곳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합니까? 밤에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던지라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설정하시면서 주님이 세팅하시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에요.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께로,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부르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이 아직 마음 아파서 기도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주님이 계속 부르세요. 우리 자매님처럼 지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의 친구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외로움을 통해서라도 외로워서 교회에 나오도록 주님께 부르시기도 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굴까? 라는 질문을 갖게 하심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안 돼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질병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며 나온 분들인 줄 압니다. 물론 이곳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혹시 주님의 부르심에 아직 응답하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초청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으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가치관,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나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참 평안을 얻고 은혜와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전해야 할 부르심. 나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다른 이도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역시 또 우리가 노력해 줘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첫 번째는 주님의로 부르심, 구원으로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명애로의 부르심 혹은 소명애로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구주로 영접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제자의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그의 사명 앞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 사명애로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다시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명입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 한 주간 또 일구역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식사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사명입니다. 꼭 거창하게 선교사로 가는 것 사명, 그거 사명이죠. 목사 서는 것 사명이죠.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첼로, 피아노, 밥 준비, 안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소명감을 주셔서 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밥 하나 하는 거, 안내 하나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에요. 최근에 한 목사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건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 목회자로 살고 있었는데,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선교사로 떠나라고요. 우리가 직감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신 거 있을까요? 저거 뭔 일 하라고, 누구 도와주라고, 누구 가보라고, 누구에게 가보라고 자꾸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내게 말씀하신 것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그 목사님에게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자기가 이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하던 목회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선교 훈련도 착실하게 받았다가 때가 되어서 목회 중단하고
동남아시아로 떠나서 선교한 나라, 동남아시아 한 나라에 파송되어서 선교 사역을 진행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부르시면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더운 나라, 너무 추운 나라 말고요. 내게 그런 생각도, 그런 기도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 현장이 녹록지가 않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 당신은 왜 그 정도 돈밖에 안 가져오냐? 왜 그 정도 헌신밖에 안 해주냐? 이런 모습이에요. 만족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비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 선교제 사람들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 바쁜데,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와서 헌신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섬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에서 더 감사하고 성도들이 고맙습니다 집사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그 사람 시험 듭니다. 그때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인생을 바쳐서 인생의 후반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소명관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선교지에서 헌신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이 선교사님에게 더 힘든 것이 있었어요. 선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어서 주님께 나오는 이야기, 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생명을 바쳐서 내 인생을 다 드리며 사는데 열매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열매가 목적은 아니에요. 이분에게 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열매가 맺히지도 않고 자기는 힘들고 성도들도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허비하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옮겨주세요. 사역지 옮겨주세요. 여기는 저 안 맞아요. 여러 면으로 볼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 그 교회. 하나님, 여기 안 맞으니까 저쪽, 나하고 좀 잘 맞는 곳이니까 저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스스로 결단해서 다른 지역으로 지원해서 갈 수도 있었지만 차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차마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너무 아무 반응이 하나님 없으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하다가 또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저곳인데 그곳으로 나 좀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곳 가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열매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인생 이제 사역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은퇴할 아이가, 하나님 나 좀 그렇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그렇게 써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왜 꼭 나의 일을 네가 하려고 하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러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왜 그렇게 자꾸 네가 네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냐? 내가 할 수 있도록 좀 순응을 못 하겠냐?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 하나 하더래요.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이것도 모르냐? 너는 아직도 멀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알게 하십니다. 대체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이렇게 부여하죠. 근데 꼭 교회가 사명을 부여하지 않아도 또 부여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을 알게 하세요. 우리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영접한 자들은 다 성령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어떤 이는 세밀하게 듣지만 어떤 이는 듣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작게는 내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사명이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밥하는 것도 사명이고, 헌금하는 것도 사명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밥하는 것도 사명일 수도 있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질, 저와 여러분의 기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 우리의 성격, 성향, 그리고 지금 내 형편, 상황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애만 쓰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지혜의 영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교회를 통해서든 교회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하면서 그 사명을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라고 솔직하게 나를 열고 하나님께 나가면 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 내가 힘든 거 시킬까 봐 무서워서 감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소명을 주세요.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공통적으로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게 사명일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꼭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슨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를 보세요. 선교사라 부르시면 아멘 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이 한 분도 없어요.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가길 바래요. 아이고, 은퇴하고 나서 돈 좀 벌어놓고 갈게요. 그때는 가지 마세요. 힘 다 빠졌는데 안 돼요. 힘 있을 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사명에 관한 한 사명의 크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사명,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사명 앞에 신실한 겁니다. 인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다 카운트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수없이 말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마감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와 카운트하는 장면, 대표적인 장면 한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두 사람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하신 장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 장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주님이 너 정말 잘 살았다 하면서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 우리와 주님과의 있을 대화의 한 부분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역시 내 주님이다. 내가 믿는 내 주님이 역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다 생각해요. 주님이 너 잘 살았어. 너 잘하고 왔어. 이제 내 나라에서 더 아름다운 자로 내가 세우고 너에게 상을 줄게 하시는 그 칭찬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보세요. 네가 큰일 했잖아. 네가 많은 일 했잖아. 많은 사람 인도하고 큰 교회 섬겼잖아, 장목사. 큰 교회 성도로
큰 교회를 섬기면서 미안해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라고 기록해 놨는데 추억이에요. 좋아요. 네가 큰 교회에서 정말 큰일 했지. 사람들 앞에 나섰어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만약 우리 주님이 세상의 논리로 너 큰일 했으니까 너 잘 살았다. 천국에서 너 더 높여줄게. 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큰 교회 찾아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있는 장 목사는 빨리 어떻게든지 다른 교회 알아보고 큰 교회 찾아다니면서 나 좀 담임 목사 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논리고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칭찬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잖아. 충성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faith라고 하죠. faithful. 신실함, 충성이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원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보초를 서는 것, 군인 용어인데 너 이 보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서 있으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인 용어인데 헬라에서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너 작은 일인데 내가 맡긴 그 일 했잖아.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작은 도시,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 작은 마을에서 살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감에도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도 내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린 성도들, 어린 아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크고 중요한 일을 맡으면 끝까지 충성하고 진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큰 사명 맡으면 감당하기 위해서 웬만한 가정사나 개인사는 뒤로 미루거나 희생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는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자신이 맡은 일이 작은 일일 때는 개인적으로 작은 일만 생겨도 쉽게 그 자리를 떠나고 다른 이에게 맡겨버려요. 신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경우가 더 힘들고 드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네가 제자라는 그 명목,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개역개정에서는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한영은 지금 울고 나간 우리 마르커스 같은 저 아이 위한 작은 나의 친절과 헌신과 사랑, 그 작은 섬김을 주님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다 보면 예수님 말씀 볼 때 내가 진실로 이루느냐 하면 어떤 구절보다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 사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 뭡니까?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명 뭡니까? 다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 마음으로 받아 아멘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생 다 마치고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손살같이 지나감을 저희들이 요즘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 세상이 너무 재난도 많고 전쟁도 많아서 말세가 아닌가, 오늘 주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말세에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 저희들 늘 마음에 새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며,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들, 우리 작은 것들이라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아멘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2024년 둘째 주간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